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큰 틀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달란트 비유는 숫자 중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무게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숫자에 꽂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1달란트밖에는 안 받았네 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1달란트라는 것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무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한 달란트에 대한 도전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했죠. 달란트 비유는 이자라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김이 있는 인생은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우리 모두의 삶의 숙제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달란트 비유를 베푸셨을까? 그 부동의 이유는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심판입니다. 심판.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디카프리오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 넷플릭스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속들이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천문학자 2명이 우연히 파괴 행성이라고 하는 행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행성이 하필이면 이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성이 얼마나 큰지 이 행성과 충돌을 하면 지구는 멸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두 과학자가 알게 돼요. 더군다나 이 행성이 지구로 다가오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충돌과 남은 시간이 불과 6개월하고 14일밖에는 안 남았다는 것을 이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죠? 이 행성하고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멸망할 시간이 6개월하고 14일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래서 이 두 과학자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무서운 사실을 알려주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심을 시키죠. 먼저 행성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행성을 이렇게 폭파시켜가지고 궤도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정말 또 그렇게 우주선도 쏴 올리고 그럽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쇼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구 대재앙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자기가 재선에 당선되기 위한 정치 쇼로 이용을 해버려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 주인공들이 이제 매스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요. 근데 뭐 사람들의 반응이 다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혹은 장난기처럼. 그리고 이 방송국에서는 이 파괴 행성에 대한 존재를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딥 임팩트라고 그러잖아요. 100% 확실한 이 사실 앞에서 세상은 자기 이속을 차이게 바꾸고 설마 그런 일이 나겠냐?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이 영화 속에 그려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요. 충돌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행성이 밤하늘에 별들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되어도 세상은 곧 있을 그 멸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저 행성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서 미사일을 쏴서 그 행성을 지구로 떨어뜨리게 해서 거기서 추출한 그 광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일자리도 많이 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죠. 그리고 세계 시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라. 하늘을 보지 마라. 지금 지구를 멸망시킬 파괴 행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마라. 위를 보지 말라.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다가 끝내는 지구가 멸망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 30절 39절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과 그 영화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딱 일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구의 멸망이 6개월하고 14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적 대재앙에 대한 연구가 틀렸다. 뭐 그러면서 뭐 외면하고 애써 이것을 정치나 비즈니스로 포장하라고 이용하고 사람들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돕는 것 이것만 다 외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이 정해져 있음을 다 압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암묵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암묵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에게 이 종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묶어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look at the sky 하늘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Don't look up 위 하늘을 보지 말고 땅만 보고 살아. 그러면 잘 될 거고 성공할 거고 출세할 거고 편안히 살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Don't look up 하늘 보지 마. 위를 보지 마. 땅만 봐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봐야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달란트 비유는 Don't look up 땅만 보고 사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Look up the sky 하늘을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비유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달란트 은혜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각각 나누어진 달란트가 종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무섭고 겁나는 심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이것은 은혜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달란트 은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달란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나눠주신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요, 출발과 동기는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심판 안 당하기 위해서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반대로 내가 주인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는 같지만 동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벌금과 벌점이 무서워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과 보행자를 내가 보호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법규를 지킨다는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동기가 다르잖아요. 동기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후자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벌금과 딱지 때문에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보다 지금 걸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법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왜냐? 전자의 경우는요, 그 조건, 그러니까 벌금이나 벌칙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법규를 어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 저 걸어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그 조건이 사라져도, 즉 벌금이나 벌칙이 없어져도 그 사람은 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기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심판 때문에 남김이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심판에 대한 확실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달란트 은혜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는요, 대부분 심판의 측면에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틀린 설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비유의 취지에 맞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는 심판에 앞서서 먼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이 점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주인이 심판을 얘기하기 이전에 무엇을 더 먼저 주셨냐면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은혜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자주 까먹는다는 거죠.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은혜로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남김이 있는 인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땅만 바라보는 Don't look up이 아니라 Look up the sky,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따라서 이 달란트 은혜 때문에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주신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 은혜는 남녀노소, 빈부상한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남김이 있는 인생으로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이자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진정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짬밥이 오래돼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와 동기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착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남김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걸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라고 하는 그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우리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남김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무서워서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지원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통일하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불편하고 참고 애쓰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참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나으니까 내가 좀 배려하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으니,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내가 당연히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달란트 은혜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은혜는요, 각각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앞서는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는 각각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받은 달란트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해 보면 그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주인에게 달란트를 이 종들이 나 1달란트 주세요, 2달란트 주세요, 혹은 5달란트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달란트를 일방적으로 이 종들에게 줬어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 1달란트, 2, 5이라고 하는 거액이 생긴 겁니다. 이 종들 입장에서 오늘 재수 엄청 좋은 날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정신 제대로 박힌 종인들이라면 재수 좋은 날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고 있구나, 나에게 이 큰 돈을 맡긴다는 그 자체가 나를 믿고 인정한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나누어준 각각의 그 달란트, 즉 사람들을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기회나 사람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혹은 은사나 재능, 이것을 은혜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회방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쉽게 말하면 인간 말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 말종에 가까운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폭력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던 자기 자신을 이 달란트의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도보다 일부러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이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은혜고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남김이 있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좋은 머리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달란트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남들보다 돈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들 어깨 으쓱하고 뻐기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서 그 물질을 주신 거예요. 괜히 돈 자랑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물질 가지고 이웃과 주의 일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종들의 모습이에요. 남들보다 좋은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은혜로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더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재능이 정말 하나님과 이웃과 조국과 인류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종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심판에 쫓겨가지고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2달란트, 5달란트 못 남기면, 주인이 오실 때 내가 심판받겠지? 내가 쫓겨나겠지? 이런 쫓김에 의해서 그들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닙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그 달란트의 은혜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야, 주인이 내게 2달란트나 맡겼어? 나에게 5달란트나 맡겼어? 야, 나를 이렇게 믿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이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종들은요, 받은 달란트를 은혜로 여겼어요. 자신을 믿고 맡겨준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틈엔가 남김이 있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 그는 그에게 주어진 1달란트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대한 감사와 고마움도 없죠. 때문에 일부러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자기의 은혜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일부러 이 친구는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해. 땅속에 파묻어 넣잖아요. 결과적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자도 못 남기는 인생이 되었고 가진 것도 뺏기고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심판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양이 안 찬데도 좀 부족하다. 내 자식도 좀 부족하고 내 삶도 부족하고 내가 가진 물질도 좀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인정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게 만드셔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로 여러분들은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배우자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성격도 주셨고 기질도 주셨고 좋은 기회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로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달란트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걸 어떻게 은혜를 은혜되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노력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과 같이 남김이 있는 인생이 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2번째 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간증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은혜라고 하는 손경민 씨가 부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설교를 준비한 내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의 가사 몇 소절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손경민 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너튜브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소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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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혜에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우리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남김이 있는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